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3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유대 민족,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배우면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번째 이적, 표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원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적적인 사건, 이적적인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이적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은 10가지 재앙이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이제 홍해 건넌 사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 엘리사가 또 기적을 일으킨 사건. 구약에도 이제 기적적인 사건이 참 많고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적인 일들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기적들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기적은 헬라어로 테레사, 기적이라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메이온.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기적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지시하다, 신호하다, 표시하다 그런 의미로 합니다. 테레사, 이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 넘어가면 테라스인가? 그 테라스 말고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고 허드렛 물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게 같으면 이 백포도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개발하신 분. 보통 적 포도주인데, 그죠? 분명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완전히 이게 원자 이게 기호 자체도 다른데 기적적인 일인데 왜 이게 표적이라 했을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게 기적만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적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에서 요즘 제 스마트폰만 그런지 유튜브라는 다른 곡이 뜨더라고요, 저한테요. 작년에 어느 한순간부터 이게 유튜브가 따로 떠요. 그 카톡에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이 내가 뜨는데, 작년에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라는 그게 따로 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떠요? 있어요. 아, 뜹니까? 이상하게 뜨지만 요즘 그때 69부터 시작이 하되면 요즘 111까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적고도 있습니다, 동영상.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그것이 제일 먼저 떠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초성 모사님하고, 기동 모사님하고, 아프리카에 누구죠? TV 조수아 목사님,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거. 참 굉장해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기적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마술이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마술. 우리 이제 통합 중에서는 이 마술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애들 모으기 위해,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술을 상했는데 마술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마술이 빠른 동작으로서 쏘기는 거잖아요. 눈속임. 마귀가 아니면 그럼 못한다는 해가지고 마귀의 기술을 해가지고 마술했는지.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총회에서 저를 또 목사가 또 면직시키는지 모르겠지만도. 신기하잖아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빠를 속자, 손 숫자, 기술 숫자 재가지고, 속술, 마술 하지 말고. 신기해가 애들이 모아져가지고, 봐라, 신기하지? 이렇게 신기한 일을 또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다. 예수님이야, 그분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지? 왜 그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여튼 통합 측은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금지시키고 막 그래요. 조심, 경계하고 또 금지시키고, 아무도 이단을 정지시키고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주위에 이런 표적들, 이적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인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집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갔는데요. 대구 제일교회가 동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동산병원하고 같이 있는데, 반야월 또 못 가가지고 차가 밀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제일교회 주차를 다 못 해가지고, 동산 병원에 주차, 그 다음 거기 신명여고, 그 차 주차, 타고도 못 했어요. 우리가 도착하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층, 2층 다 찼어요. 로비에도 뒤에 가가지고 저는 기가 작아가지고 근데 뽕나무가 있었으면 뽕나무에 올라갈 텐데 아무리 막 깨금발뛰고 해도 안 돼. 에이, 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요. 힐체까지만 해가지고 이야, 인산인해를 이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치유에 목말라 있구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참 많이 갖고 있구나.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의학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마음의 고민, 상처받는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것이죠. 세상에 이제 안 되니까 교회로 오잖아요. 이건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의 3.1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현혹되기 제일 좋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치유.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마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되냐?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메이오라는 것이죠. 테라사가 아니고 테라사를 테라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테라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택한 사람 성도들도 테라스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팔아먹어요. 그거 잃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적신앙이 됩니다. 기적신앙. 말씀에 바탕한 말씀신앙이 아니고 기적신앙이 돼요.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요즘이 이런 기적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에는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1907년하고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정통 교회 안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TV 조슈아 목사님도 선지자를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적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 세메오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과 나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게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소계시록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종말 때에 무슨 일이 있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 일어난 이럴 때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 미혹하는, 사람 조심하는 것이죠. 개 조심. 요즘도 개도 막 하도 미쳐가지고 막 도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물어가지고 그게 15kg 이상인가 입막이 안 하면 붉은 물잖아요, 그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가 개 조심. 더 중요한 조심한 게 사람 조심하는 사람 조심. 그 중에 목사란 이름 붙은 목사 조심. 저도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하와처럼 아담 곁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이 이끈 대로 그 자리를 갔다니까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가지고 뭐 좀 신기한 일 없을까? 맛있는 거 없을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돌아다니다가 하와야 맛있게 보이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반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아이고 이 전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마귀 유혹하는 그 가정 있잖아요. 가정이요. 교묘하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했죠. 언제든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을 유혹시키는 마귀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쪽 애들이. 그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승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죠? 거짓 승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더 큰 표적, 더 큰 기사. 이 목적이 뭡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나연해요 지금. 아무리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진짜 하는가.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 큰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저는 이제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 가요. 저 처음에 이제 21살 때부터 목회할 때부터 그쪽에 교회만 아니고 수요일 날 때 여러 개 다니고, 안동에 있을 때 안동 교회 여러 다니고,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수요일 때 여러 교회 다니고, 많이 경험했죠. 부흥하는 거, 뭐 은혜 때린다는 거, 불 때린다는 기도원에 돌아다니고 많이 봤어요. 봐야 하니까 성경 말씀 대조해가 보기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또 이제 기적을 이길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제일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또 그들 말도 잘 쪼갠다 하는 분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하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쪽에 해놓고는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축복은 누가 합니까? 봐요. 지금도 헷갈리세요.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구분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알고 앞뒤 잘 깨고 잘 한다 하는 분이 그리 많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성경 지식적으로는 탁월하고 뛰어나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기도가 과거형이 없어요. 합니다, 하나이다, 드립니다. 현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 끊기면 안 돼요.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이 큰 표적을 일으켜요. 큰 기사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9장 2장 9절. 그러니까 뭘 웃기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기적이 난다 해가지고 보면 안 돼요. 자세히 살피고 진짠가 가짠가. 오늘 동영상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우리 통합 측이 큰 교회고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인데 외제차 3억짜리를 타고 다닌다고 그 교회 이제 다니던 그 여자 성도님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3억짜리를 차를 타고 다녀? 아파트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 와우. 오. 그거 사줬겠지. 예, 장로님이 사줬대요. 야, 목사님 그 장로님 잘 맞는 거. 장로님 뭐 사업을 하셔가지고 잘하셔서 저한테는 한테 사주지 마세요. 뭐 사주실 리도 없지만 구설수고 그럽니다. 또 누구 말씀할 때 차는 앞으로 가면 되지. 때로 뒤로 가기는 가지만도. 그런 거 어째 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차 탄 것이 에쿠스 말고 뭐고 이게 에쿠스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게 뭐죠? 오플러스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낮아요. 네. 하여튼 어느 교회한테 지사님이 저를 또 태워주는데 그 차를 타고 무슨 타락하는 길 갈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탈락한 그래 그거 타봤으면 와 어리 하더라고요. 혹시나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발을 들고 발떠고 있어.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표적, 기적 이걸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 그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에 진리의 사랑, 중요한 건 진리의 사랑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게 믿어지고, 그 진리가 그 사랑이라는 사랑. 거짓 것들은 보면 처음엔 참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사랑이 없어요. 저보고 또 사랑이 없다 하던데. 죄송한데, 제가 저보고 사랑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 자, 어쨌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끼어있는 성도들,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따른 진리의 목사죠.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기적.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죠. 한 가지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도록 하기 위한 이것을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악령의 세계가 다스리는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 보이는 물질세계가 인간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철저히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누구 인본주의를 살아가라. 인간의 머리로 살아가라. 인간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종국적으로 살아가라. 즐겨 살아가라.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치요? 없지요? 맞습니까? 마귀의 제일 속임수는 귀신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 제사 문화지요.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 천주교처럼 성당처럼 제사도 허용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도 허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요. 허용하는데 그 천주교 다니면 되지. 이 교회에서는 허용 안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돼요. 눈이 나쁘면 안경 껴요. 안경 안 끼면 안 보이잖아요. 흐리하거나 안 보여요. 영적인 안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마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안경을 하나 딱 보여줬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악한 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들은 영적인 안경을 다 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물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안개를 안 끼고 없다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안개를 안 끼고 교회 인본적으로 성공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마음의 위로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군사로 거듭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웠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것이 이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서 아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대로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잘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음력으로 1월 15일 날 양법해요. 1년 액땜 한다는 양법을 다 하잖아요. 달 보고 서른 번 전하고 양발 모양 해가지고 거기다 30분 전하고 볏짚 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때 꼽아놓고 그거 전하고 하나님 아니지 참 작단 신이시여 오랫동안 이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액을 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누구냐? 그걸 안 물어보니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요, 그 하를 준다는데, 그죠? 그리고 젖을 준다는데, 그 누구인겨?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겨? 조물주지. 조물주가 누구인겨? 조물주 아이가. 더 물으면 혼납니다. 시끄럽다! 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하는 거 아닙니까? 절하라 하면 절하지 자식아. 그거 없어. 안 가르쳐줘요. 아버지는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냥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냥 지내려고 지내고 몰라요. 이유 없이 지내요. 사람들이 아주 자기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제사 지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바보예요. 예?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상을 섬기고 하지요. 근본적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시죠. 왜 제사를 지내는지, 누구에게 지내는지,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따지고 물어요. 왜 밥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은 그냥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사람인데. 죽으면 고마워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새끼가 있다니까요. 그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죽여버릴까? 이거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여버릴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 후에 새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죽은 후에 천당이 있는데 만당이 있는데 지옥에 있을 때 만당이 있을 때 뭐 상했냐?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편합니까? 죽음의 세계 이후에 무시무시한 세계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웁니다. 70명을 세워 전도를 보내요. 전도하러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전에 세상을 이제 낱낱이 예수님께서 깨닫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전도하는 것이
귀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한편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이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제사 한자로 제사 제자가 고기 육자, 용서 우자, 보일식이 하나님께 한자로. 한자가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김명념 교수님 그 한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한자가 참 쉬워요. 그 한자가 그때 상황에 상형 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자 한자가요. 그 제사 제자가 고기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 그 중국 사람 그 원래 동이족이 이제 한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고기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 제사는 거예요. 레위기사하고 비슷하잖아요. 레위기에서의 양이나 손을 죽여서 그걸 태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 제자예요. 놀랍죠.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육적인 눈만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런 세상 가운데 이 마귀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죄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거짓도 갖다 주고 질병도 갖다 주고 늙음도 갖다 주고 온갖 안 좋은 걸 다 갖다 준 것이 마귀예요. 죽음도 갖다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교회에 말 나옵니까? 나올 필요 없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냐고 하니까 한국 목사님이 불쌍해 보인대요. 목사님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우리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 저보다 그럽니다. 야, 니 한심하다 한심해. 뭐하노 그랬나 막. 그 너무 뻥치지 마라 그랬네. 뻥치지 마라. 목사들이 참 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진리, 진실이잖아요. 진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귀신이 없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뭐 말로도 10조 내고, 뭐 헌금 내고, 말로 교회 나옵니다. 빵 사먹고 있지. 테레 보고 있지. 그게 빠름이 아니고, 모름 하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냐. 이거를,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 이게 교회라니까요. 진리를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 표적이라고 단어를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면 언제 이 표적을 일으켜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참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는 사람 많고 이제 치유에 목말라 있습니다.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하는 게 다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기적이 표적이 아무 때나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는 아무 때나 일으킵니다. 귀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으켜요. 이 표적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될 일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다 나타내 보일 때. 그래서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가짜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사람 따라 많이 갑니다. 예수님은 이 30년 동안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촌놈으로 사셨어요. 그것도 가난했어요.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키도 크고 잘했다 그러면 이야, 여자들 부대가 참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건강하고 키도 크고 좀 살짝 좀 붓고 했으면 저 고등학교 때요 인기 있었습니다. 오빡 하는 부대가 많았다니까요. 아, 별로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20살 때 그냥 딱 쳐버리더래요. 쳐버렸어요. 고등학교 제가 60km 이상 나가는데 요즘은 아무리 55km 나가라 해도 그게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장로까지 했다면, 그죠?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요, 예쁘고 잘생기고 보면 보고 또 보고, 얼마나 보고 싶잖아요. 또 보고 싶잖아요. 옆에 가더라고 싶어. 막 평생 옆에도 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구세주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시고 이렇게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었어요. 완전 촌놈이네, 촌놈이. 그러니까 나중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이제 베푸니까 그 예수님이 동생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한테 지가 뭐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말 했거든요. 또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 빨리 진짜 그 큰 도시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동생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수 없이 공생에 거룩하지요. 3년 동안 기적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믿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아이고 이거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그 봄이 아마 예수님 모습 저보다 더 못했을 것 같고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식사라도 이렇게 야 밥 먹자 내 밥 사줄게 좀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예수님 그랬다니까 살상이요. 너무 예수님을 능하신 예수님을 뭐 성공해 주시는 예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런 식으로만 쓰겠어요.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 그려놨다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쑥 빠지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인구들이 확 불었다가 지금 막 술술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서 보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자신이 먼저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자기 증거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에 제가 여주신데 가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미쳤놈 다 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따라다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빈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와! 저 초놈 같은 놈이 저 사람 살렸다. 죽은 병자 살렸네.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 저 초놈이 저거 메시아 아닌가? 점점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표적.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먹어도 마셔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좀 마셨습니다. 홀짝홀짝. 취하지는 안 하고. 달콤 시거리하고 막 싹 한 게 막 얼마나 맛있던지요. 또 누가 또 선물도 줘요, 또. 벌 수도 없고. 음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요. 한 줌 마시거나. 포도주 맛있죠, 그죠? 네, 맛있어요. 우리 김관식 사람 잘 아실 건데 참 맛있어요. 술을 맛있다고 해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쪽에는 물이 없어서, 물이 뒤에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마시는 물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잠언 23장 31절을 보면은요, 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도 있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병도 있었고 디모데도 약골이었습니다. 이 목회를 참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몸이 약한가 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면 자기가 교만하다니까요. 교만해서. 몸이 아프니까 겸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라. 좀 써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먹겠습니다 하고 자주십시오. 성령의 그렇게 허락을 해놨으니까. 많이 먹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그렇게 자꾸 먹지 말고 조금씩 먹는. 한 잔씩만 먹으세요. 한 잔도 막 대집이 한 잔 마시고 조금 한 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시점이요. 이 잔치 막 빠질 때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를 7일 동안 좀 더 이제 잘 사는 집, 좀 풍부한 가정들은 한 2주 동안 잔치를 했대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고, 가나 지역도 좀 이제 작은 마을이었으니까, 동네 전체로 이게 잔치 지었다는 거죠. 보통 촌에는 막 이웃집 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 이제 가나 잔치를 하니까 온 동네 잔치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점, 7일 같은 한 7째 날 정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포도주가 있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라.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는 거죠. 가장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면 이 잔치 주인의 이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잔치 주인을 다 준비해놓고 모든 손님들이 풍족하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창 먹고 즐기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게 고소해도 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문화가 이상하죠. 그 문화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이 다 나타냅니다. 목사네, 뭐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자기를 가득 채우니까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오죽 갔다 왔으면 성령님이 타지게 해서, 야야, 내 좀 일하자. 예수님이 너희는 쉬어라 그랬잖아요.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고 그거는요. 원래 이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주일날은 제일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새벽 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봉사, 또 모임, 또 공부 가르친다고 배운다고 또 모임, 뭐 전도회 이래 또 모임. 주일날 오늘 시민 하늘나무 교회 거기 코너에 평신도 교회인 세길교회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기존의 교회에 이제 너무 이게 막
뭐고 이게 실증을 느낀 겁니다. 목사의 건의 나타내는 거, 또 재정 돈 쓰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교회 안 가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똑똑한 교회, 평신도 교회, 세길교회. 기독교 방송의 그 대표가 나왔더라마는요. 주일 한 번만 딱 드린대, 예배를. 좋겠지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평상시에 직장 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하면 쉬워요. 편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니까 힘들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직장생활하면 쉬워요. 편해요. 먹고 사는 모든 건세가 주님께 손에 달렸는데 내 앞에 손이 주의 건세에 있사오니, 그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그걸 읽을 때는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는 직장 가면 아이고 내 발자야 오늘 이래야 되네 막.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너무 혼자 열받아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질 당시에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힘들 때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보면요, 이 소경, 죽은 병자, 귀신 들린 자, 2만 명, 빈들에서 2만 명 먹이는 사건,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교 초기 때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는 84년, 5년, 6년 은사를 막 그때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에 받은 은사, 능력 가지고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 이게 뭐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니 믿음 없다 그러고 나오면 봐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이게 또 이게 어느 교회처럼 뭐고 뭘 만들어가지고 그죠? 교를 그때 비싸게 묶어놓고 거기 맞는 이게 이름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요. 저도 안 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올까 싶어서 처음에 쉴 수가 없다 그 사람. 지금 우리 한 20년 되게 참 좋아요. 저는 감사해요.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여름 성경학교 안 하니까 참 좋겠다고. 좋아요. 또 안 하는 이유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저를 통해가지고 안수회함의 방언을 거의 다 받게 했어요. 99% 방언 다 받게 했어요. 희한해요. 이제 저를 통해가지고 99% 방언을 다 받게 하시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이제까지 경험이 그래요. 그 방언 받는다가 다는 아니지만 이게 거듭날 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방언 받는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병도 여러 가지 제가 치유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윤종락 목사님 오셔서 그때 자기를 집사라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그때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 기적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 안 하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일부러 한다니까요. 그 다음 또 사람들도 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기도를 해줘요.
그것도 그만큼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본인이에요. 영역을 채워야 돼요. 기도해주고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이게 또 떼묻고 묻으면 이게 배신해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때 기적을 겪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나가고 또 교주화가 되고 한 그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게. 저는 교주되기 싫거든요. 지옥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분량을 잃어버리면은 잘못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순수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 비리가 막 몇 년 전부터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131억 좀 잡사놓고. 그것도 또 세상에서는 요즘은 이 남편 아내 놔두고 애인 하나 둘 다 있다 그러던데, 생각하면 부르긴 부르지만도 목사들이 제가 이게 있잖아요. 그게 위험해요. 그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이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 제가 안 하고 모릅니다. 예 하고 때로 설교 막 죽쓰고 이러니까 쪼다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저를 만만하게 본다요. 만만하게 본다. 저 어때 시간 넘어가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 붕이도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헌신 예배할 때하고 붕이할 때하고 또 달라요. 물론 주민기도를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주민기도 하죠. 어떤 게 붕이할 때 제가 가보면은 앞에 딱 서면 100명의 생각들이 다 이게 조금씩 생각이 착 들어와요. 뭔 생각인지. 이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놀라워요. 그 막 저를 또 좋아하고 사모해가 말씀 막 받으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를 막 미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생각들이 다 탁탁탁탁 들어와요. 그때. 희한해요. 예. 예수님처럼 경험한 거 이게 다 들어와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면 예수님께 어떨 때 사용해라. 어떨 때 사용하지 말아라. 어떨 때는 이제 기적만 일만 하지 말아라. 내한테 와서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구름기둥, 물기둥이 몇 달 동안 머무르면 머무르고 가면 가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맨날 기적 일으켰으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맨날 그 돌을 빵 만들어 먹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병보다 지면 돌아가지고 빵 대라. 샥! 이거 아유 맛있네.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맨날 막 500이 안 일으켰다니까요 이게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목사들이 근사들이 능력 좀 받았다고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이계아 근사 아시죠? 그 동영상 그때 비디오 많이 유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했습니다. 수수의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덤들고 막 해가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를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 하다 보니까 영역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가 나타나고 안 되니까 막 이제 손톱가 막 호흡해 가지고 고름 꺼내야 되는데 창자까지 꺼내고 막 사람 죽이고 그 보셨지요? 봐요. 하나님은 안 하는데 사람 지가 해서 지가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이 증거 될 일일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병들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의 이제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간 교류를 더 못하고. 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지금 하여튼 만민중앙교회 아시는지 모르겠다. 왜 박보검 다니는 그러잖아요. 박보검 배우가 그 교회, 그다음에 큰미덕 교회 변승우 그 교회 다 그래요. 이게 성경대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 개조심은 아예 되고 그 물리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되는데 사람한테 물리면 그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그 신천지 물려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 그거 왜 안 돼? 그거. 그 사람 조심하라. 그 약도 없다니까. 약도 없어.
구약도 안 듣고 신약도 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마음도 아프고 또 상처도 많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큰 숫자는 작지만 영적으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0장